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다 아는 시죠? 윤동주의 서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괴로운 사람이죠. 잎새가 얼마나 여러분 그 바람에 잘 흔들립니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데 거기에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람이 별에 스치우는데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사람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청결, 오늘날 같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위생과 청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우리 눈이 너무 좋아서 좋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바이러스까지 보이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보이니까 우리 피해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세균과 미생물과 바이러스와 그 정도까지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것인데 보이면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청결은 그러니까 무엇의 문제일까요? 눈의 문제죠. 여러분, 눈의 문제예요. 여러분, 방바닥 보실 때 방바닥 봐요? 머리카락이 보여요? 응? 하늘을 볼 때 하늘이 보여요? 구름이 보여요? 어떤 게 보입니까? 여러분? 점과 흠의 문제. 손을 볼 때 손이 보입니까? 아니면 손에 혹시라도 있을 바이러스가 여러분 염려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청결은 눈의 문제예요. 눈이 어떤 것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머리카락이 보이고 먼지가 보이고 점과 흠이 보이고, 그래서 창틀에 먼지가 보여서 신장갑 끼고 쓱 하면 먼지가 없을 수는 없죠. 여러분, 청결한 것은 오히려 신기하게도 더러움을 인식해야지만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더러운 것만 보여요. 머리카락만 보이고 먼지만 보고, 그래야지 여러분 청결을 유지하는 이상한 쪽으로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전체에서 점과 흠과 티를 보는 것, 이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심하면 결벽이 되고 결벽증이 되죠. 분명히 손을 씻었는데 손을 하루에도 수십 번 막 손바닥이 벗겨질 정도로 씻는 것은 결벽증이죠. 머리카락 하나도 없고 먼지 하나도 없으면 청결하고 쾌적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떨까요?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치웁니까? 그걸 못 견뎌 하거든요. 본인이. 괴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은 어떨까요? 더러운 것을 인식해가지고 더러운 것을 없애는 사람이 그런 걸 보면 더 러브하기 진짜 까탈스러운 거죠. 네? 더러운 것을 청결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더럽게 진짜 그런 거예요. 네? 이상한 쪽으로 여러분 갑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 정도만 보여서 다행이지, 바이러스, 아까 미생물 그 정도 세균까지 보이면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건 본인이죠. 본인의 여러분 문제. 그래서 청결은 눈의 문제예요.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마음의 청결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손이 더러우면 비누로 알코올로 씻으면 되는데 마음은 어떻게 청결하게 합니까?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씻어내세요? 이제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것이죠. 한 가지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하나의 좋은 인사이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아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죠?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청결,
소문이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정결한 것과 청결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눈의 문제라고 했는데 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 하나 있으면 못 넘어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다 똑같이 눈을 뜨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에 그게 걸려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너무 민감한 사람이죠. 너무 예민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괴로워요. 본인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여러분 괴롭습니다. 내면에 한번 출렁거리는 것이 내면에서 출렁거리는 것이 하나 나오면 쉽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들으면 이게 며칠씩 가요. 사는 게 여러분 어렵죠.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가책이 많죠. 가책, 양심의 가책. 이와 반대로 나도 쿨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좀 둔감하고 싶고 둔감해 보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둔감해 보고도 싶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강팍한 거는 이 사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도 양심이 한번 마비되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가? 근데 여러분 어려운 것은 더 무엇인가?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괴로워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거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잎새에 있는 바람에 괴로워하는 거 지금 뭐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 힘과 능력과 그런 것이 중요하지. 그게 무엇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손만 깨끗이 하면은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이 여러분 괴로우면 대단히 이거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가? 왜 조그만 것에서 괴로워하는가? 점과 흠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어려운 것은 주변에서는 이 외면 세계가 중요하지 외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면 세계는 별로 중요하지 연결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그런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중요하죠. 나한테는 이게 힘든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이런 보이는 것, 그리고 내면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좌우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좌우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괴로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좋은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 괴롭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왜 그러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 우리가 2000년 전의 그 사람들만 봤죠. 하나님은 여러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없는 겁니까? 바보 같은 소리죠. 있죠.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있죠. 근데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요. 자꾸 이 육안으로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육안으로 보여서 뭐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눈의 문제인데 눈에 감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흔히 얘기할 때 육안도 있고 우리가 신앙인들은 영안이라고 얘기해요. 영안도 얘기하고 있고 지식으로 알아지는 그 지안도 있습니다. 지안. 근데 더 나아가서 눈은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단풍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저 쳐다보세요. 산소 호흡이 공급이 안 돼서 조는 건 알고 있는데 가정에서 조는 사람들은 뭐예요? 잠이 덜 깼나? 단풍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나이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나이가 들어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눈인데 내가 젊었을 때는 못 보고 나이가 들어야 눈에 들어오는 그 눈이 있어요. 여러분 아파야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아파야지 아픈 사람들의 마음과 아픈 것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허리가 아파야 내가 허리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허리가 아파야 그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육안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해야 보이는 게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이 수두룩해요. 사랑하면 대표적으로 아픔이 보여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픔이 보이지 않아요. 아픔이 보인다는 것이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면 보여요. 육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처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면 워낙 깨끗해가지고 하나님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면 점과 흠이 보이고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운데, 이 괴로운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이런 눈이 좋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좋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보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눈이 아무리 좋은 상태에서 소용없어요. 문제는 우리한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점과 흠을 빼고 머리카락을 치우고 먼지를 닦으면 그 자체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요? 바탕이 깨끗해야지 깨끗한 거예요. 바탕이 깨끗하지 않은데 머리카락 치우면 뭐해요? 바탕이 더럽다니까요. 마음 전체가 흰색이고 하나도 그 정결한 상태에서 점과 흠을 빼면은 깨끗한 거지. 그런데 마음 전체가 오염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머리카락 하나 뺀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거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점과 흠을 뺀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빛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그 빛이 우리 모든 것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음이 눈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점과 흠을 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돼야 된다.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안 보이고 잿빛으로 보이고, 단풍을 보는데 지저분하게 보이고, 방바닥 보는데 여러분 티만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들 보이는데 단점만 보이면 여러분 눈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빛이 없는 문제예요. 내 전체가, 렌즈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괴롭죠. 빛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양심이 여러분 투명해도 빛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것은 괴로움으로 밖에는 결과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 깨끗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온전하고 점과 흠이 없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해요. 우수 땅에 욥이라 하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더라. 완전했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하고 거기에다 하나님까지 믿고,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혹시라도,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부지간에 죄를 범했을까 봐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점과 흠을 끊임없이 뽑아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난에 닥칩니다. 그 이유를 찾지 못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친구들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런 얘기해요. 너 수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회개해라. 근데 없거든요. 근데 이유를 찾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은 점과 흠이 없고 나는 완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중간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볼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그는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 속에서는, 여러분, 고난 받기 전에는 자신의 점과 흠과 율법이 얼마나 이렇게 그런 것만 신경 쓰다가 이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볼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그 고난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러다가 욥이 마지막에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육안으로 본다는 얘기 아니죠? 눈으로, 이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봅니다. 내 점과 흠을 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범했는가,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선이 옮겨져서 이제 그동안 내가 좌우로 봐도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무슨 눈으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속에서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순금같이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귀로 들리지도 않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고 믿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점과 흠이 없는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신약 성경에 가장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그가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래요.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이고 태생부터 시작해서 시작부터 완전히 그 점과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뭐라고 하는가? 율법으로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열심도 타의 추종을 부러워했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여러분 떠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바울한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에 빛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바울이 눈을 못 보게 돼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 해야죠. 아는 척 해야죠.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다 죽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무리들을 하면서 그렇게 갔어요. 점과 흠이 없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점과 흠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정도의 시력을 가진 사람이 뭐래요? 예수를 못 알아봐요. 눈이 좋은 것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로 옵니까? 빛으로 와요.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4월 동안 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이끌려서 가서 그 시내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 바울한테 가서 안수해줘라. 그 사람 하나님 교회 핍박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다.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쓸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 지금 멍하니 있는 사람, 아픔 못 보고 식음을 전폐. 왜요? 자기는 그동안 점과 흠이 없어서 완전히 제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예수를 못 알아보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나는 눈 감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눈은 떴으나 어둠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갔더니 결국 하나님까지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바울한테 안수를 하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그렇게 하시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럼 뭐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뭐하러 못 보게 하시고 안수한 다음에 보게 하셨을까요? 육안을 회복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점과 흠이 없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욥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된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이 막 시력이 7.0 되고 24시간 눈 감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야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걷어내시고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이 아프고 내면 세계에 신경 쓰면 괴롭고 그리고 힘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만족시켜 주시고 점과 흠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둡고 힘들고 여러분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뚫고 그것을 넘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눈을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